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인류의 장래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담겨 있고 그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13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너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평안히 쉬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발견하십니까? 그 네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너는 가라. 둘째로 마지막을 기다리라. 셋째로 내가 평안히 쉬리라. 넷째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리라. 처음 두 가지는 명령입니다. 나중 두 가지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너는 가라 하시는 말씀인데 어디를 가라는 말씀일까요? 내 인생의 길을 가라. 내 사명의 길을 가라 하시는 말씀이죠. 인생의 길을 발견한 자, 사명의 길을 발견한 자는 계속해서 그 길에 정진하라, 매진하라, stay the course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장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과연 내 앞에 좋은 일이 벌어질까? 나쁜 일이 벌어질까? 길한 일이 생길까? 흉한 일이 생길까? 기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좀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알아맞혀 달라고. 40일 성경 탐구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도사라고 합니다. 저도 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의 그 용한 점쟁이가 너무 잘 알아맞히니까 쪽집게를 넘어서서 핀세트 도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볼 때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채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운세도 한번 좀 보자 해가지고 자기 운세를 봤더니 글쎄 10일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전전긍긍하며 9일을 보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왕을 찾아가서 내 목숨을 좀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내일 죽는다는 운세가 나왔는데 좀 왕의 권세로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왕이 보니까 이게 정말 용한 점쟁인지 돌팔이 점쟁인지 식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하리라. 조그만 상자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이 상자에 쥐가 몇 마리가 있느냐 물었더니 점쟁이가 보니까 6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6마리이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노를 하는 겁니다. 그 상자에다 쥐 한 마리만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이런
혹세무민하는 점쟁이가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저자를 당장 내일 처형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사 점쟁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상자를 다시 열어봤더니 그 쥐 한 마리가 그날 밤에 새끼 5마리를 낳아가지고 6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진짜 점쟁이다. 그래서 사형장에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는데, 멀리서 그 망나니가 말이죠, 빨리 사형을 집행하라는 줄 알고 점쟁이 목을 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기로 된 그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인생의 길인가?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에요. 그것은 결정론적인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매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살고 죽는 것이 네 선택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만일 내가 사망의 길에 잘못 들어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외쳐 부르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타나죠. 만일 내가 사랑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사망의 길이라면 나는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 길로, 평강의 길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계속 매진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재기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로, 사명의 길로 정진하고 매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내가 행할 때 그 길을 계속 나아가면 나도 구원받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 너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째로 너는 가라. 둘째로 뭐예요? 둘째로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죽음에 골똘하여서 매몰되어서 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병적인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 계속 살 것처럼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내어다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온다.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앞날을 계획할 때는 내가 100년 더 살 수 있을 것처럼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내일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오늘 뭐 하며 사시겠어요? 오늘 어떻게 마지막 내 인생의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잊고 살고 잃고 살았던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부여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미안하다고, 감사했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살다가 이제 내 삶을 마치게 될 때, 영혼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평생 벌어놓은 재물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평생 쌓아놓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때 기다릴 것,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가 죽게 될 때, 내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기다릴 것,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평안히 쉬리라.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인생이 잘 나가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외적인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풍족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눌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평안의 길로 행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어갈 평안의 길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기로에 서게 될 때, 갈림길에 서게 될 때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평안의 길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특이하게도 말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싫다고 세상 좋다고 세상 길로 빠져들면 무시무시한 죄의 멍에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무거운 죄의 멍에에 눌려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말씀이 특이하게 일치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말씀의 멍에를 말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넷째로, 다니엘 서가로에 들려주는 메시지. 끝날에는 내 무엇을 누리리라 했습니까? 내 업을 누리리라. 업이 뭐예요? 업이 바로 기업, 유업, 분깃을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고 대망하던 나라 시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그 기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업이죠. 여러분이 이민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하시다가 정말 좋은 목 좋은 가게를 만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신과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은퇴를 모른 채 계속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가게, 그런 기업을 발견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분깃을 받은 사람이죠. 기업을, 유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끝날에 누리게 될 업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업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내게 가져주시는 상급, 그것이 내가 끝날에 누릴 나의 업, 나의 기업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기에 유업의 상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란 내 업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이 나의 업인가? 무엇이 내가 누릴 기업인가? 시편 119편 111절 말씀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내가 누리게 될 나의 기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분깃이요 내가 내 기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받아 누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4가지 메시지. 첫째로, 너는 가라. 둘째로, 마지막을 기다리라. 셋째로, 내가 평안히 쉬리라. 넷째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삶 속에 받들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쉬다가 끝날에는 저희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